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 더운 날씨가 알곡을 알차게 꽉 차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이 뜨거운 시험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이 얼마만큼이었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지내시면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2016년 저희 그레이스 레이스에서는 큰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2016년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해라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9주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9주간 특별 기획을 끝내고 어떤 것을 여러분들과 나눠야 합당하고 마땅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앤드루 워멘 미니스트리에서 저에게 이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The True Nature of God이라고, 제목은 하나님의 참된 성품, 한글로 아직 번역이 안 돼서 하나님의 참 본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책인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 주일 말씀과 수요 메시지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그래야 이게 끊어지지 않고 좀 이어져 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딱 이 책이 사실 후원했다고 책을 보내준 적은 처음인데 이렇게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멀리 해외까지 보내주셔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꿔야 될 생각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은 신관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관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이 책이 와가지고 정말 너무 좋고요. 또 너무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책이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챕터가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시리즈를 하게 되면 63일 9주 시리즈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게 딱 9장까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책으로 여러분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은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이었어요. 그 책은 정말 어떤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내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은 정말 의미가 있으니까 그 책으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번역한 책은 그거였는데, 제가 만약에 출판사를 차리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처음으로 내가 직접 출판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이 책을 나는 꼭 출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은 한글로 출판이 되지 않았고, 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앤드루 워멘 미니스트리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특별 기획 두 번째, 제가 사랑의 하늘 아버지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9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9주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민수기 13장을 나눴던 그때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너무나 놀랍다기보다는 정말 너무 의아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약속의 땅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고 옛날이 낫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봤던 것은 장애물들 뿐이었잖아요. 거인들 뭐 이런 장애물들만 보고, 이런 정말
뭐 이런 땅이 다 있어. 이러면서 물론 젖과 꿀은 흐르지만 우리가 처부서야 되는 그런 원수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들만 모를까? 나는 다 아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면 정말 질병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가난도 없고 뭐 심심한 뭐 한 시간도 한시도 심심할 수 없고 따분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캐리스 바이블 칼리지 갔을 때 앤드루 워맨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우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 낙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는 우울했던 적이 언제인지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 언제 내가 마지막으로 우울했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우울하지 않아요. 정말 낙심되는 날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그게 그런 날이 올까, 그런 꿈만 같은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저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치유되었고 굉장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 나쁜 열매들, 그 열매들을 지금 먹고 있는 자에게 너는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줘도 그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이 또 하나님의 사랑 타령이냐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고 확 와닿지 않고 아니 어떻게 지금 내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뒤돌아보면 그때는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고 받아들였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렵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그분을 있는 그대로 오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해서 이 산더러 들려 저기로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런 것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본성, 참 본성을 알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지난 미국에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의 말씀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9주간 저도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이 믿음과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더 중요한 뭔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분을 얼마나 나는 친밀하게 아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부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그것이 말씀을 10번 선포하면 10번 선포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주님과 교제한 것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치고 그것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떤 여자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의 먹을 것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내가 필요한 모든 준비물, 학교 갈 때 필요한 준비물은 저에게 줄 거라고 저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딸은 자기의 공급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거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믿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딸과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과 그 둘만의 어떤 신뢰가 그 딸로 하여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첫째,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참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포함해서요.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받는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믿음은 또 그분을 아는 데에서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공급을 받으려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평안을 받기를 원하고 기쁨을 받기를 원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신뢰고 신뢰는 개인적인 관계 없이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토요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 함께 오신 그 지인들은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알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봤고 처음 본 여자가 막 영혼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 여자 뭐야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보시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이렇게 오시면은 표정이 풀리시면서 점점점 저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아도 저 역시 그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 다음 주 봤을 때, 또 그 다음 주 봤을 때 점점점 제 안에 그분들에 대하여 쌓여가는 신뢰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는 처음 만난 그날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라도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양과 질 둘 다 양도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 번, 오랜 세월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 그 세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말씀으로 내 삶에서 경험으로 알아갔던 그 경험이 쌓여서 주님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슨 12단계 무슨 5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친밀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한 어떤 사람의 보고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정보를 듣고 어떤 신앙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고 이 동영상을 보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동영상을 보지 마시고 직접 자기의 성경책을 펴서 자기 눈으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외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고 해도 하나님과 직접 여러분이 직접 교제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라고 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달하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겠지만 누가 말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예는 연애입니다. 연애. 연애는 제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잘 설명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사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직접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도 직접 말씀을 펴서 읽고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아는 것 말고 직접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믿는 게 어려우십니까? 내가 믿을 만한 그 친구를 믿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서만은 믿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리 중에 상당히 잘못된 교리들이 많은데 어떤 앤드루 워메 목사님 집회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정말 중병을 앓고 있는 12살 자기 딸을 휠체어에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워메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시고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집회에서 가버리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조금 기다려보고 마지막에 워메 목사님께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떻냐 이래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앤드루 워메 목사님하고 만나자마자 내 딸에게 이 질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딸이 앓고 있던 병은 쉽게 말하자면 깨어있는 식물인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2살이지만 기저귀를 차고 있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깨어만 있는 식물인간 같은 그런 병이었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이 질병을 주셨고 이 딸이 이렇게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앤드루 워메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메 목사님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했는데 계속 이렇게 논쟁이 됐다고 합니다. 신학적 논쟁이죠. 그래서 워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지혜가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딸을 사랑이나 하는 겁니까? 이 딸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원치 않는 당신과 같은 아버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께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앤드루 워메 목사님을 정말 때릴 것 같은 기세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나는 내 딸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팔아서 내가 죽더라도 내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내가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의 워메 목사님을 때릴 기세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앤드루 워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당신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당신의 딸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당신은 능력은 없지만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딸을 낳게 해주고 싶은 좋은 아버지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딸을 낳게 해주지 않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을 때에는 이 잘못된 신학을 아무리 오래 배웠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로 소개했을 때 바로 제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는 했지만 내 질병은 낫게 해주진 않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깊이 경험적으로 안다면 사단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나에게 치유를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는 거죠. 그래서 치유에 관한 모든 바른 신학을 달달달달 외우고 알아도 우리 마음 깊이 과연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를 포기하고, 그와 똑같이 재정의 축복도 포기하고, 인간관계의 축복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여러 열매들을 포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했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한다라는 것은 그 저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내 부르심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사실 그것 밑에 있는 뿌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해도 그래도 과연 내 부르심은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부르심은 주시고 그것을 성취까지 해주시는 분인가? 즉 하나님은 숙제만 던지는 분이 아니신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낳은 열매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부르심은 이루어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 다 모아보면요, 그 밑에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그것을 곧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만이 어떤 나쁜 마음에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즉 잘못된 신관, 제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고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그 잘못된 신관, 이것이 바로 특별기획 두 번째 9주 동안 63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 갈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갔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고 싶다. 그것을 느끼고 싶다. 정말 경험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그 소원함 때문에 미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 내면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사랑은, 온전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맺은 열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한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남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말고요. 정말 내 마음 깊이 아는지, 만약에 모른다면 아마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많이 아시는 분은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예는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금식을 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다 막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지난 9주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이 믿지 못할 때 선포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뭡니까? 내 마음이 믿지 못할 때 선포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믿지 못할 때 하는 그 선포는 즉 내 마음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더 고상한 지식, 더 고상한 선포는 내가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 나요? 여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정체성이 헷갈려가지고, 내 성 정체성이 헷갈려서 나는 여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렇게 개인 정보를 올릴 때 성별 여자 아무 의심 없이 클릭하고, 또 국적 한국 아무 의심 없이 클릭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아무 의심 없이 클릭할 수 있는, 진심으로 내 마음이 알기 때문에 그런 단계로 여러분과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구주 과정 속에서 이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책, 이게 바로 9강까지 있어가지고 우리가 9주 또 63일 프로그램을 하기에 너무 좋은, 정말 잘 준비된 그런 교재가 있고,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하면서 이 9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바른 신관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또 하나님과 1대1로 연애하시고 1대1로 로맨스를 가지시면서 교제를 하셔야 그 직접 경험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더 단단하게 자리 잡아 가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굉장히 신뢰하는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진짜 자기 배우자를 깊이 있게 알면, 아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비방하는 말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분야는, 아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잘 돌보시고 더 나를 더 잘 케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내가 내 부르심을 이루고 싶은 그 열정보다 그분은 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마귀도, 어떤 그 누구도, 어떤 천사도, 어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아는 지식에 뿌리를 내리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9주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아시는 것은 뭐 갑자기 무슨 번개 맞듯이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주야로 하나님과 보내시는 그 시간,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첫째, 둘째,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신지, 이 두 가지를 좀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마다 성경을 쓰는데 뭐 한 구절 한 구절 쓰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한 장 쓰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써서 그렇지 그냥 쓰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30분, 저녁 때 30분 여러분이 말씀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9주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심령의 회복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신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앤드루 워맨 미니스트리에서 제가 다음 주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너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어떠함을 이야기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9주 또 새롭게 63일이 시작됐는데, 이 63일 동안 9주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좀 더 지금보다 더 깊이 아시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게으르지 않게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 3장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데, 이 놀라운 일이 진짜 우리 삶에 풀어져 나가는, 어떤 인간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인간관계도 두렵지 않고, 어떤 메르스, 사스, 그 어떤 것도, 질병도, 위암, 폐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재정의 어려움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 놀라운 그 단계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 여정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는 9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호세아의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던 그 호세아의 말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또 그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불렀고,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정말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 사랑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더 뿌리 내리고, 그 사랑이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